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빌라도의 법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선고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본격적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모진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대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과연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여러분은 누가 예수님을 그 모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입니까? 무리를 충동질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총독의 군병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들입니까?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함께 고백하였지만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본디오 빌라도로 인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크리스찬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 사도신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만일 빌라도가 이런 고백을 들으면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결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없다. 왜냐하면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고 나름대로 변명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첫째, 예수를 죽이려고 끌고 온 자들은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계획 세우고 끌고 온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7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일을 꾸미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일들을 꾸미고 진행한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장로,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죠. 둘째, 빌라도 자신은 예수를 풀어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였지만 끝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친 사람들은 무리였죠. 요한복음 18장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게 보면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장면에서 빌라도가 의도적으로 유대인의 왕을 굉장히 강조해요.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유대인의 왕 그렇게. 빌라도는 나름대로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도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자꾸 변호를 하려고 하는데 무리는 끝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자는 무리라고 할 수 있지. 사도행전 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결의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였다는 거죠. 셋째,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무죄를 여러 번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4절, 14절, 15절, 22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백성들 앞에서 누누이 예수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에 의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여러 번 이야기를 하죠. 빌라도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을 합니다. 다만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제사장들과 무리들이었죠. 네 번째,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빌라도가 아니라 로마의 군병들이었죠. 이런 의미에서 빌라도는 나름대로 변명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 나는 오히려 예수를 변호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고백을 할까요? 왜 빌라도는 지금까지 이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때부터 이 빌라도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 4장 27절 말씀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입에서도 이런 증언이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는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풀어줄 이유도 권한도 기회도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죠.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어요. 당대의 로마의 법은 세계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을 봐도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부탁하는 말이 나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여인들의 이 육감이라는 게 아주 무섭죠.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저 옳은 사람,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저 사람과 상관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어젯밤 꿈에 애를 몹시 태웠다. 절대 손대지 마라. 그 아내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가 잠깐이지만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동안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를 두렵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느껴졌다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도 못하였고 그가 어떤 분인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를 잘못 대하면 안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법에 의하면 죄를 정하지 않고는 사형에 처할 수가 없죠. 로마의 법을 시행하는 총독으로서 그에게는 예수를 풀어줄 명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합니다. 풀어줄 명분이 있습니다. 풀어줄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풀어줄 기회도 있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무죄하고 의로우신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것도 문제지만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십자가에 넘겨준 빌라도의 내적인 이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던 내적인 이유가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면 마가는 이렇게 증언을 하죠.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다가 넘겨준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빌라도는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이랬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바라바를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 않으면, 이 무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으면 앞으로 자기의 입지가 편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했을 거예요. 이 무리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이 무리가 나를 아주 피곤하게 만들 거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맺고 있는 인간의 정 때문에 저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는 사람에게는 만족을 주었지만 하나님을 만족케 하지 못하지. 사람에게는 만족을 주었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면 마태는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마태는 뭐라고 증언을 하는가 하면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무죄 방면하면 소요가 일어날 것 같고 그러면 그 밀란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 되는데 이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총독으로서 제일 골치 아픈 거,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바로 밀란입니다.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나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결국은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무리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수호하는 부담보다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려는 편리를 선택하였다는 거지.
누가복음 23장 23절을 보면 누가는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것은 무리의 소리가 자기 양심의 소리를 이겼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무리의 소리가 양심의 소리를 이겼어요. 군중의 여론이 진리의 외침을 이겼다는 거예요.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 사람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모습들 그 모두 진정이라 우겨 말하면 어느 누구 하나가 홀로 일어나 아니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어? 저는 이 가사가 이 넌크리스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노래지만은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게 옳다 우겨서 이야기할 때 홀로 일어나 이거 아닙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빌라도에게는 여론을 거스르면서 진리 편에 서서 이건 아니다 말할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끝내 빌라도는 여론 앞에 무릎을 꿇고 진리를 포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대신 사람들의 소리를 택하여 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보면 요한은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리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예수를 놓아주면 빌라도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는 이 말에 빌라도는 더 이상 예수를 붙들지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총독으로서 빌라도의 최대의 아킬레스건은요 총독의 자리죠. 황제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결국 빌라도는 예수보다 자기 자리를, 진리보다 내 실속을, 하나님보다 가이사를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경우를 보십시오. 빌라도에게는 지금 이게 옳은가 그른가, 이게 진리이냐 오류이냐, 참이냐 거짓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인가, 내게 귀찮고 부담스러운 일인가, 이익이 되는 것인가, 여론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내 정치적인 생명에 해가 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였습니다. 지금 빌라도는 진리냐 아니냐, 참이냐 거짓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여론이 뭐라고 말하는가, 나의 실리가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빌라도는 이런 기준으로 인생, 그의 일생의 일대의 최대의 선택의 순간,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 그는 예수를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비록 직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은 없었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적도 없었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결정적인 침묵의 동조자가 되었습니다. 당장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으며 가이사의 충신으로
남았지만 오고 가는 세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장본인으로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오늘도 선택을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진리를 선택해야 할 순간 주위에 있는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비진리를 선택하지는 않습니까? 회식 자리에 나갔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한마디 말하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 술자리에 그냥 합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치인들 중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이 장로님입니다. 국회에는요 장로 찬양대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요, 그렇게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이 크리스찬인데 국회에서 법안을 낼 때 한 번도 예수 냄새가 난 적이 없다. 누구를 만족시키고 있는, 유권자들을 만족시키고, 죄송합니다만 당의 정책을 만족시키려고 하나님의 진리를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사람과 부딪히는 것이 귀찮고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사람의 뜻을 선택하지는 않습니까? 가족들과 부딪히는 게 싫어서 예배 자리를 포기하고, 나의 지인들과 부딪히는 것이 싫어서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를 중단하고, 사람들과 껄끄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싫어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참이냐 진리냐 팩트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시대가 지금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비진리고 악이고 잘못되고 이게 거짓이라고 그래도요, 많은 사람이 지지하면 이게 옳은 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여론을 자꾸 따라가려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의 정신을 판단해보고 비판을 하고 분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시대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거는 지금 동성애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이 골치 아픈 문제가 지금 돼 있고, 교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거 정말 참 중요한 문제로 지금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론을 더 중요시 여기고 시대 정신을 더 중요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시대 정신을 더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당장의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의보다 세상의 불의를 선택한 적은 없습니까? 내 당장의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의보다 세상의 불의 편에 선 적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만 혹시 여러분들은 세금 계산서를 낼 때 혹시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내본 적은 없습니까? 세금 덜 내려고 혹시 이중장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에 보이는 것과 실제 장부가 다른 경우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 당장은 손해를 보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며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도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해 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자기 정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포기하고 바라바를 내주자. 근데 빌라도가 몇 년 동안 총독 생활을 했느냐 하면요, AD 26년에서 36년, 단 10년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요, 불과 6년 만에 총독이 잘했어요. 잘렸어요. 사람을 만족시키고 여론을 따라가고 내 정치적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포기하고, 그러면 내 자리가 영원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의에 도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에 침묵의 동조자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자기를 발탁시킨 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신상 앞에 다들 절하는데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의 평안을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여론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외쳤던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당시 많은 사람들, 많은 선지자들과 백성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여론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아요.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아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쏟아지고 있다 외치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다리오의 충신으로 남기보다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충신으로 남기를 선택하였던 다니엘을 보십시오. 나는 다리오의 충신으로 남으려고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린 게 아니라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충신이 되겠다. 저들 앞에 고난이 다가오고 위기가 찾아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중에 저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불의와 불법의 침묵의 동조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나의 실리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론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까? 세상의 가치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고 나의 실리를 따지기 시작하며 여론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한 당장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고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도 우리는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잠시 지나면 없어질 것들은 붙들어도 영원한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불의와 불법의 침묵으로 동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씻지 못할 오명의 장본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결단을 좀 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나의 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만족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세상 사람들의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충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신으로 살기를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의에 침묵으로 동조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진리를 수호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아멘. 언제나 하나님과 진리 편에 서는 성도들,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다 뒤치는 것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과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로 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빌라도처럼 침묵으로 불의에 동조하고 불법에 동조하고 거짓에 동조한 적들이 얼마나 참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진리 편에 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